광야를 읽다. 원작 이진희, 낭독 전옥주. 이 책은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고 가나안에 도착한 신앙의 선배로서 지금 광야를 막 시작했거나 광야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광야를 잘 통과해서 가나안에 꼭 입성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낭독을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수도원.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다. 광야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는 곳이다. 밤하늘의 별밖에 보이지 않는 곳이다. 절대 고독과 절대 침묵만이 흐르는 곳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만나실 장소로 바로 그 광야를 선택하셨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수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광야는 미드바르이고 말씀하셨다는 다바르이다. 이 두 단어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광야, 미드바르 어원이 입, 말하다라는 뜻을 가진 다바르이다. 광야와 입이 같은 어족이라니 흥미롭지 않은가? 민수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어디에서 말씀하셨다고 했는가? 시내 광야이다.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이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다. 시내산은 광야 한가운데 있는 산이다. 하나님은 그 이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찾아가 딸기나무 가운데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며 하나님을 만났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광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광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외치는 자유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사사기 40장 3절 말씀입니다. 왜 아무도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는 것인가? 아무리 외쳐도 공허한 메아리만 되어 돌아올 텐데 말이다.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외치라는 뜻일까? 혹은 분투하라는 말일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언자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는 광야였다. 어떤 예언자가 광야에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 예언자야말로 진짜 예언자라고 생각했다. 아, 그 예언자가 지금 광야에 있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광야로 나가 있는 것이구나. 그 예언자야말로 진짜 예언자다. 그렇다면 그가 있는 광야로 나가 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들어야겠구나 라고 여긴 것이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쳤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광야로 몰려들었다. 그가 회개하라고 외치자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며 회개했다. 사람들은 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에게로 가지 않고 광야에 나가 있는 그에게로 몰려들었을까? 그에게서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다. 예루살렘 신학교가 아니라 광야에서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에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광야까지 갔던 것이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진짜 예언자라고 믿고 그를 신뢰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광야로 나간 모습을 보고 전적으로 신뢰한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누릴 수 있는 존귀와 영광을 다 버리고
광야로 나가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를 진짜 예언자라고 신뢰한 것이다. 예언자들이 왜 광야로 나갔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다. 사람들이 왜 광야로 나갔는가? 예언자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다. 이렇게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이다.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장소이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라와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세례 요한 당시에 전 세계를 움직이던 사람들이 나온다. 황제가 나오고 총독이 나오고 분봉왕이 나오고 대제사장이 나온다. 그러나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가?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고 세례 요한에게 임했을까? 다른 사람들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 예루살렘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갔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였다. 세례 요한은 보장된 미래인 제사장의 길을 버리고 예루살렘 문명세계를 등지고 부와 명예와 권세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광야로 나갔던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를 주의 길을 예비할 자로 쓰셨다. 시내산은 모세가 광야로 피신한 뒤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곳이다. 죽기를 간구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회복된 곳이기도 하다. 시내산은 광야 한복판에 우뚝 서있는 민둥산이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는 곳이다. 바람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곳이다. 밤하늘에 별밖에 보이지 않는 곳이다. 절대 고독과 절대 침묵만이 흐르는 곳이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고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은 자신이 나타나실 장소로 다른 곳이 아니라 광야를 선택하셨던 것이다. 광야의 수도원.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기도원에 간다. 기도원은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밤새도록 깊은 계곡이나 산 골짜기에서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메아리쳐 울린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기도원이나 수도원이 산속에 있지 않다. 모든 수도원들은 광야에 자리 잡고 있다. 신을 만나려면 사막으로 들어가라는 금원이 있다. 모세는 호렙산 근처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후에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 곁에 40일 동안 머물면서 계명을 받고 내려왔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엘리야도 호렙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며 살았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 들어가 기도하셨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 누워 죽기를 기도했다. 천사가 그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다. 천사가 기력이 회복된 엘리야에게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지시했다.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올라가 40일을 머물러 있었다. 성경은 그가 머물러 있던 장소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왕상 19장 9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왕상 19장 13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일찌감치 예루살렘 신학교를 그만두고 광야로 나갔다. 광야로 나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 가죽옷을 입고 살았다. 그때 그가 지낸 장소로 역시 굴이었다. 광야에서는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굴이 안성맞춤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그 뜨거운 광야에서 40일이 아니라 4시간만 기도해도 우리는 쓰러지고 말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40일을 기도하셨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우리가 상상하듯이 예수님은 사하라 사막 같은 곳에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다. 그런 곳에서는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버티실 수가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굴에서 기도하셨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마가복음 1장 13절 말씀입니다. 왜 기도하는 예수님 곁에 들짐승들이 있었던 것일까? 추측하건대 아마도 광야에 살고 있는 들짐승들이 더위와 추위를 피해 굴로 들어왔을 것이다. 광야에 사는 들짐승들에게도 굴만큼 편안한 안식처가 없는 것이다. 예수님은 들짐승들에게 둘러싸여 기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들짐승들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신 것이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기도하신 굴 속에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기도굴에는 성령, 사탄, 들짐승, 천사가 다 동원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승리로 끝났다. 사탄이 예수님께 굴복하고 떠나간 것이다. 수도원이 처음 생긴 곳은 광야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 이르는 길은 험하기로 유명하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보면 와디켈트라는 곳이 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연상시키는 곳인데 이스라엘의 그랜드 캐년이라고도 불리는 아주 험한 절벽이다. 까마득한 절벽에 1500년 이상 된 수도원이 하나 서 있다. 조지아 수도원이라는 곳인데 그 주변에 수많은 동굴들이 있다. 수도사들이 기도하는 기도굴이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지낸다. 그리고 주일날 수도원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다시 각자의 기도굴로 돌아간다. 이곳에는 한 번도 기도굴에서 나오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먹을 것을 밧줄에 매달아 바구니에 담아 올려주는데 그것을 먹으면서 평생을 기도하며 산다. 그러다가 바구니가 비어있지 않고 그대로 며칠 동안 매달려 있으면 수도사가 기도하다가 죽은 것이다. 유대 광야 한가운데는 마르사바라는 수도원이 있다. 기드론 골짜기에 100m가 넘는 절벽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데 베들레헴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다. 1500년 전 사바 성인이 기드론 골짜기의 험한 절벽 동굴에 들어가 수도 생활을 했다. 그는 5년 동안 굴에서 나오지 않았고 기거하면서 수도에 전념했다. 지금도 그가 기도했던 기도 동굴이 남아있다. 처음에는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모여 동굴에서 수도원을 시작했다. 이 수도원은 그리스 정교회 수도원 가운데 가장 오래된 곳으로 한때는 300여 명의 수도사들이 모여 수도 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20여 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마르사바 수도원은 다른 곳과는 달리 여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 수도사들이 수도 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광야로 들어간 데는 이유가 있다. 광야는 가장 깨끗한 장소이다. 광야는 때묻지 않은 곳이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다. 문명에 오염되지 않은 곳이다. 광야만큼 자연 그대로 남아있는 곳도 없다. 광야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다. 광야에서는 스케줄이 필요 없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을 자면 된다. 광야에는 모든 것이 멈춰 있는 듯하다. 아무것도 움직이는 것이 없다. 광야에서는 바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크게 들리고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곳이다. 우리는 광야로 들어가야 한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 카톨릭 신학자 까를로 까레 또는 도시의 광야라는 책을 통해서 나날의 생활 속에 광야를 마련하라고 했다. 또 당신이 광야로 갈 수 없거든 당신의 생활 속에 광야를 만들라. 헨리 나우에는 광야의 영성을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분하고만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따로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일상생활 속에서 광야와 같은 장소, 광야에 머무는 것 같은 시간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장소를 갖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광야와 같은 고독의 장소, 침묵의 장소를 마련하라는 것이다. 새벽 기도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광야일 수 있고 말씀 묵상의 시간이 우리의 광야일 수 있으며 골방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일 수도 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광야를 가질 수 있다. 굳이 광야나 수도원에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 삶 가운데 광야 같은 장소와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광야를 만들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광야를 가질 수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광야를 만들 수 있다.